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 기업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구속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과 포로되고 흑암에 갇힌 자 그리고 심령이 가란 자에게 그분이 해방자 되실 것이며 또한 빛과 샘물이 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메시아의 구속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과 산들 그리고 모든 우주가 기뻐하게 될 회복과 위로의 날들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이 헛된 수고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 보응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큰 시련을 만나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메시아는 그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민족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러한 메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입니다. 8절은 메시아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신뢰할 때 그들은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역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말씀으로 감옥 안에서도 자유의 빛을 보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포는 짙은 어둠에 한 줄기 환한 빛을 선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써 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시고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질비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안심시키시려고 달콤하게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팎에 악한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러넣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그를 화나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소망과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늘의 위로를 성심히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나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위로는 온갖 알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새롭고 희망찬 상황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고 이웃을 향해 전한 위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소 움직여 일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의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밝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뒤에 먹고 마실 거리 또한 당신께서 제공하십니다. 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닐 길을 닦으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떠나니가 도중에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귀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십니다. 육체와 자연 환경이라는 제한을 지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우심으로써 당신의 위로의 말씀을 긍휼하신 행동으로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땅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한 때에 손길을 내밀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내가 정한 때, 내가 생각하는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와 날을 잘 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더 좋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신앙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드려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정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을 잘 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더 좋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 복된 길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백성들은 본문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막과도 같은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육 간의 양식과 음료가 풍족하게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할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우리의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날에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혹시 부족할까봐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봐 만나를 몰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 날에도 부족함 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실 텐데 우리의 걱정으로 미리 부족함을 염려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저것으로 아무리 넘치게 채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썩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유모 중에서 좋은 유모는 아기를 부족함 없게 먹이고 함께 놀아주지만 좋지 않은 유모는 넘치게 먹이고 재워버립니다. 넘치고 풍족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평양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고 곡식이 가득 찬 창고에 있는 쥐가 굶어 죽었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저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오고 입만 놀리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 내 영이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공허를 신실한 신앙에 의하여 은혜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 고통 등을 은혜로 쫓아버리고 그 빈자리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길을 따라 사방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로 살뜰히 보살피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셨다면 긍휼하신 돌보심으로 집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마침내 고향 땅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어두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사이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걸 아시나 봅니다. 혼자 일어나기 힘겨워하는 아이 곁에 서시고 그 아이의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그 아이가 쉴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 아이가 큰 길로 기운내 걸어가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긍휼과 사랑은 작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곁에는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쉴 곳과 큰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들에게 긍휼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가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손바닥에 새기며 그들을 위해 작은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위로의 말과 긍휼의 행동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라고 고백한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